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발,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막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도 남쪽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기러기는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방법을 연구하다가 갈대를 길게 엮어서 가지고 왔어요. 기러기가 이제 양쪽 끝을 부리로 물고 그 중앙을 이제 개구리가 입으로 물고 이제 드디어 날아가게 되었죠. 이 광경을 본 한 농부들이 여행기구가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 지혜가 뛰어나네 하고 감탄을 했어요.
이때 개구리가 우쭐대며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구는 내가 만들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에 물고 있던 그 갈대를 놓쳐서 이 개구리는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자신하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 안에서 멸망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관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 그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겁도 없이 온갖 흉악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죄로 인해서 이 야수르,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그들이 침입하는 곳마다 막 피가 넘쳐 흘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느웨 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피의 성. 피로 세워진 악마의 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의 원흉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었던 니느웨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 니느웨 성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잔인함 때문이었어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아수르는 무력으로, 힘으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여 무자비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 위에 화려한 성을 세우게 된 것이었죠.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십니까?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포로들에게 저지른 그 일은 가히 야수보다 더 잔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로들의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서 떨군 뒤에 나무에 매달아 두기도 하였고 그 시체를 성문 앞에 쌓아 두기까지 했다고 해요. 심지어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받고 아주 천천히 온몸에 살가죽을 벗겨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그 도성인 니느웨는 약소민족, 약소국의 백성들, 그 포로들의 피로 찌들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잔인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거죠. 또 아수르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거짓말과 온갖 부정을 행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말의 도덕성까지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불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또 온갖 정치적 술수와 간교함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가문이설을 일삼았고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지원을 베풀기도 했어요. 그렇게 야수르 군대의 도움을 받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야수르가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기의 수하에 두고 착취와 수탈을 일삼고 살육과 파괴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앞에서는 돕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온갖 이득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았던 유다의 아하스 왕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이들 연합군을 물리쳐줬죠. 이를 통해서 아수르는 유다를 자신들의 수하에 두게 되었고 점차 유다를 속국처럼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유다를 멸절시키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약소국들을 기만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고 온갖 거짓과 부정을 일삼던 이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주변국들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이 아수르가 오히려 이제는 수치심을 당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음란과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혹과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멸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참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법정에서도 상황과 정황들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주어서 기회를 주듯이 말이죠. 하지만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아서 복역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뉘우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는 이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더욱더 가중처벌을 받아 복역을 해야 되듯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의의 길을 걸어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하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때가 지나가면 그때까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